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15년 전 제가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 봉사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처음으로 반 교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반 맡은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과 공부 모임 시간을 가지면 예배 시간에 이어서 보던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고 하나님 이야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삼모사 이야기 아시죠? 원숭이 조삼모사 이야기. 조삼모사 이야기를 좀 응용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꿈꾸고 갈망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첫 주에는 과자를 좀 사갔어요. 예배 시작 전 일찍 모여서 물어봤습니다. 각자 한 개씩만 나누어 주면서 먹게 하고, 얘들아 예배에 집중하면 이따가 나머지를 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한 개만 먹겠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영부영 예배 시간을 또 핸드폰 보면서 그렇게 평소처럼 보내는 거예요. 원하던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 주는 그렇게 보내고 전략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주는 문화상품권 5,000원씩을 각자 아이들 수만큼 준비해서 바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따가 또 줄게 이런 전략은 버리고 그냥 다 나눠 준 거예요. 조삼모사로 따지면 아침 3개 저녁 4개 할 거 없이 그냥 아침에 싹 다 몰아서 7개를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너희를 생각하고 사랑한다. 선물을 봐서라도, 정성을 봐서라도 핸드폰 안 보기, 예배 집중하기 한 주만 좀 해보자. 그랬더니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선생님 짱이라고. 5,000원을 받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5,000원이 아이들 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다들 아이들이 반대쪽 주머니에서 뭘 꺼냈을까요? 네, 핸드폰. 언제 선물을 받았냐는 듯이 좌도 우도 고개를 한번 돌리지 않고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참 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깨울 수 있을까? 1년 동안 부단히도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땐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마치 이 죄의 종처럼 되어 살아가던 아이들이요, 15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다들 철이 들고 건장한 성인이 되고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목사님, 교회에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해요. 저 드럼 쳐요. 저 찬양 인도해요. 소식을 조금씩 전해주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아이들이 조금은 이제 다듬어지고 조금씩 성장해서 의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의의 종이 되어 보겠습니다로 잡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함을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바울은 앞선 1절부터 14절까지를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해 기록을 하였다면, 이제는 보다 조금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의의 종이 되어야 함을 한 절 한 절 바울이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15절 말씀에서는요,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 이 바울이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모두가 그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가 보려고 해도 결국 율법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이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내 모습, 또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정죄하고도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내 자신의 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또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돕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이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었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인 자,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그로 인해 죄로부터 자꾸 매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인 자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죄악된 일들, 또 죄악된 성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자유함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자유를, 이 말에 엉뚱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을 해서요, 이것을 죄를 지어도 좋다, 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하나의 허가증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또 율법으로 따지면 뭐 예컨대 10계명을 뭐 무시하며 살아가도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 15절 끝부분에서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지요.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 놓고 죄를 지어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어 살아갈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특히 16절 처음 시작 말씀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다른 이 순종이 아니라 이 자발적인 순종,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는 이 종은 곧 자신의 순종을 받는 자에게 순종으로 완전히 매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계속해서 이제 서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라는 이 죄를 짓는 선택과,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따르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을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게 되고 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의 선택,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라는 죄를 지는 이 선택은요, 곧 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살이, 또 이 종살이를 하게 되면은요, 죄의 종에게 따라오는 것은 곧 사망, 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후자의 선택,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선택은요, 곧 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은 의의 종에게 따라오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의와 영생이 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중립지대는 없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죄의 종으로서 막 살게 되다가도, 또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좀 영적으로 정신을 뻗뜩 차리고 의의 종으로서 살곤 하는,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립 선택, 또 중립지대는 없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반된 두 영적인 세계에서 동시에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두 가지 갈림길의 선택길에 있습니다. 죄가 그 주인이어서 사탄의 주권 아래에 있거나, 또 반대로 의가 그 주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놓여 살아가거나, 이 둘 중 하나의 길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몸을 가꾸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강한 몸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매 끼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늘 고려해야겠지요. 어떤 것은 이제 건강한 몸에 좋으니까 조금 더 챙겨 먹고, 이것은 좀 살이 찌거나 건강한 몸을 가꾸기에는 좀 해로울 수 있으니 덜 먹거나 피하도록 하는 노력을 이 자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뭐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이 건강한 몸 가꾸기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을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한 길로 자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운동도 안 합니다. 그러다 내일은 좀 양심에 찔리니까 살이 찐 것 같으니까 양심상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모레는 이제 어제 운동을 했으니까 모레 기준으로 이 만사가 귀찮고 근육이 쑤시고, 그러니까 다시 운동도 안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몸을 가꾸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루려고 해도 이 도통 남들은 다 이루는 것 같은데 나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겠지요. 그렇기에 양립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권면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거나 혹은 의의 종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의 길만 선택할 수 있을 뿐, 모두를 선택하여 왔다 갔다 죄의 종에 섰다가 의의 종에 섰다가 양립할 수도 중립지대로 갈 수도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7절에서 이 18절에서의 기록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다시 죄의 유혹에 이렇게 붙잡히고 또다시 죄의 유혹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오늘 이렇게 기록한 로마서 6장 이 서신을 읽고 더는 죽음과 사망 권세에 붙잡힌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17절 끝부분에요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순종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일까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인 거지,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야, 따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전환하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으면 이 구원하는 믿음도 없고요, 경건한 믿음이 없으면 경건한 순종도 없음을 이 바울은 이 17절에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막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가득해지면은요, 이 자매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도요 이 형제는 만사 오케이맨입니다.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가득해지게 되지요. 그 순종의 형태 또한 매우 빠르고 민첩하고 정확합니다. 할 줄 아는 말이 오케이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이 순종왕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오전에 그렇게 잠이 많던 형제인데 자매가 아침에 모닝콜 좀 해달라 그러면 아주 새벽 기도에 가시는 부모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이 모닝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잠이 많던 형제가 이 부엉이처럼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자매가 말한 시간에 딱딱 맞추어서 아주 철저하게 모닝콜을 해줍니다. 이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충만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게 되면은요, 순종은요 이 자발적인 너무나 이 충만한 필수 성품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말 그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의 입력값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의 이 상상은 애초에 나올 수 있는 입력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 펼쳐보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이리 지켜야 할 것이 많은지, 아니 뭐 이거 저거 뭐 이 정도 이거 저거 말씀은 좀 그래 나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 요 정도면 좀 지켜볼 동기가 생기는데 내 상황상, 아니 근데 이런 저런 말씀은 영 좀 지키기 힘든 것 같고 지금 내 인생에는 모르겠어. 만일 현재 내 믿음의 모습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순종,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19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빈틈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유혹에 무너지고 삼킴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종, 죄의 종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우리의 손바닥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가장 파괴적이게 만들고요, 또 우리를요 가장 쇠약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밑바닥까지 타락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또 죄는요, 뱀의 독, 또 독사의 맹독과도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임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요, 무시하게 하고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히게까지 합니다. 감사를 모르게 하고요, 하나님을 모든 좋은 것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갖 누리려고 욕심내고 탐닉하면서도요, 그렇게 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감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죄는요, 하나님의 복을 취해서 자신과 사탄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이 죄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고칠래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죄는 강력하고요, 사탄의 지배를 초래하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도록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 사람은요, 곧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불쾌함을 느낍니다. 또 망가져 있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왜 이래? 그래서 결과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서 벗어나고도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데, 정작 자신에게 누룩처럼 퍼져 있는 이 온갖 죄성, 이 마귀의 밥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죄성은 결코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된 삶을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고 노력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닐 때에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못해도 사탄 마귀에 붙잡힌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어도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절망에 빠뜨리는 끔찍한 이 죄의 종, 이 열매의 결과가 사망인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계속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힘과 능력을 구하며 우리 또한 날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 모습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 얻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의 마지막에 얻는 열매는 곧 사망이요, 의의 종이 되어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의 마지막에 얻을 열매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선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와서는 죄의 종으로서 행했던 일과 생활들, 또 거두었던 성취를 부끄러워하지만은 그 전에는, 의의 종이 되기 그 전에는 그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기뻐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위원회를 섬기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온 전도팀이 모여 함께 전도를 나갈 때에 종종 마주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예수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각의 심지가요 아주 굳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삶에 대한 개선조차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요, 이 세상에서 품이 있고요, 정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야말로 이런 사람인데 왜 내 인생에 복음이 필요하느냐, 왜 내가 죄의 종이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묻고 궁금해하시고 때로는 가끔씩 따지는 분들도 더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이들을 향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죄의 종이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서 마지막에 얻을 열매의 결과는 사망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삶이 더러운 부도덕의 삶이었든, 아니면 세상에서는 훌륭하게 품이 있는 삶이었든,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삶이든, 아니면 세상에서는 희생하며 섬기는 삶이든, 더없이 이기적인 삶이든, 아니면 세상에서는 더없이 자선을 베푸는 삶이었든 간에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면, 곧 의와 무관한 삶, 의의 종과 무관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든 선한 행위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든 세상에서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라는 기록이 바로 이와 일맥상통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리고 이들이 종종 자랑삼아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취와 희생과 또 품위를 말할 때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의 말씀의 기록과 같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곤 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는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취와 희생과 품위를 얻었으며 또 자랑한다고 한들 내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 열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드는 것보다는 그 마지막 열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이 감사한 삶입니까? 그래서 저도 늘 생각날 때마다 꺼내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이 열매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나 나그네와 같이 머물다가는 곳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성취와 또 희생과 품위를 얻었든지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또 하나님께 종국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으며 또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열매는 곧 사망에 이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매일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이 되어서 23절 말씀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